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눕니다. 우리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치부하고 유년부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만히만 있어도 등으로 땀이 흐르는 그런 무더운 날씨 속에 아이들을 섬기느라고 우리 선생님들과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습니다. 유치부는 39명에다가 새 친구 9명, 영아부 3명에서 51명 아이들이 참석했고 우리 선생님들이 섬겨주셨습니다. 유년부는 71명 아이들이 왔고 우리 교육자와 선생님들 20명이 1박 2일 동안 섬겨주셨습니다. 참 더 대단하다고 느끼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날씨가 더워서, 날씨가 무더워서 힘든데 아이들을 잘 섬기는 모습에 감사했고요. 또 그 무더운데 식당에서 식사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뿌려진 씨앗들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4부 예배 후에 양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지만 이들이 1년 동안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주고 섬겨주신 분들, 단계마다 애써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오늘이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열매를 바라면서 계속 찬양했는데요, 이 리더가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열매잖아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요. 수료식 때도 많이 오셔서 마음껏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 주 동안 유난히 전교육자 식사가 많았던 한 주가 아니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분들이 식사 대접을 해주셔서 전교육자가 식사를 여러 번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름에 우리 교육자들로 하여금 수고케 하시더니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사실 저보다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번 여름에 수고를 많이 하는데 생각지 않은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받으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가. 그런데 그렇게 풍성한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은요 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자격이 있나, 뭘 했다고 이렇게 받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겸손해지고 더 부족함을 느끼면서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런 생각 속에 더 충성을 다하기로 우리 교육자들이 다짐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천국은 마칩니다. 사실 살다 보면 부족함을 자주 느끼는데요, 제가 이번에 또 한번 아주 내가 얼마나 부족한 걸 느꼈는데요, 이제 창조가 탐사를 하면서 맨 앞자리에서 달리는 버스의 사진을 찍었어요. 잘 나왔을까요? 달리는 버스에 찍은 사진이 잘 나왔을까요?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버스에서 찍다 보니까 버스 앞 유리창에 수없는 그 생명의 잔해가 있는 거 아시죠? 막 모기, 막 벌레들이 막 달려들어서 막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막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진에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포토샵 작업으로 지우니까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안 지워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안 지워질까? 이건 카메라 문제인가 렌즈 문제인가? 그러면서 이제 거의 포기 상태 속에서 나보다 더 뛰어난 우리 오세명 간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오 간사님, 이거 어떻게 지우면 됩니까? 이분이 올라오더니 갑자기 모니터를 막 닦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사진의 문제가 아니라 모니터의 문제였어요. 나는 이게 카메라 문제고 사진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니터에 흠이 안 보인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야, 참 인간의 부족함이 얼마나 큰가.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비유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사실 예수님께서요,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걸 보면, 비유는요 더 설명을 잘하는 겁니까? 더 설명을 쉽게 하는 겁니까? 어렵게 하는 겁니까? 쉽게 하는 거죠. 우리가 비유를 드는 거는 쉽게 설명해서 알아듣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봐도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묻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씨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요, 이 씨에 대한 비유는 이사야 6장에 가보시면
그 뒤쪽에 마지막에 거룩한 씨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천국을 씨에 비유를 했다는 것은 그 이사야 예언대로 천국 이 땅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분명히 더 쉽게 설명하는데 왜 깨닫지 못할까요? 제가요, 내 생각에 빠지니까 볼 걸 못 보잖아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 천국관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의 개념으로 들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쭉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멋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보잘것없고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계속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더 성경을 집중적으로 설교하면 할수록 특별한 현상이 벌어지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대충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을 때는 천국이란 개념, 자기 개념으로 들으면서 그래 가까웠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비유로 더 분명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개념과 충돌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 나름대로 예수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이유와 나름대로 천국의 개념과 구원의 개념, 복의 개념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서 해석을 하다가 정확하게 복음의 진수가 설교되고 하나님 나라가 말씀되어지고 천지 창조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정확히 선포가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세상적인 경험, 지혜를 꽉 갖고 있는 분들은 부딪혀요. 그런 거였어?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였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복 받고 형통한 자라던데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지는 거야? 섬기는 거야? 손해보는 거야? 그러면 안 해. 그래서 나는 복음이 정확히 선포되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떠나지 않지만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천지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마음속에 의심되었던 문, 궁금했던 것들, 마음을 괴롭혔던 문제들이 풀어주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이 비유에 대해서 들으면서 내 생각을 갖고 듣지 마십시오. 더 빈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들으심으로 이 시간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한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상 밖의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생각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은혜지만, 반대로 아니면 우리가 먼저 판단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다르다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아닌가? 왜 안 들리는지 아세요? 왜 안 보이냐면 내 생각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강원도에 산악박물관을 갔더니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한다. 너무 멋지만 사슴을 쫓는 자는 사슴에 집중하다가 그 아름다운 산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경험, 이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못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 대지에 보면 가라지의 비유라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가라지 비유가 아니죠.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마치 뭐 같다? 천국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라지가 핵심도 아니고 알곡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 천국의 비유의 첫 번째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에 관한 것이 천국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씨를 뿌렸는데 문제는 25절 보세요. 자,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누가 왔다고요? 원수가 왔어요.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좋은 씨앗과 가라지가 같이 천국에 뿌려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벼농사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뭐 농사를 많이 안 지었지만 가끔 가다 한 번씩 이렇게 했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피 뽑는 거. 피 뽑아봤어요? 이 피가 아닌 거 아시죠? 이게 그 밭에, 벼에 그 농을 보면 그 벼가 아닌 다른 잡초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뽑아주지 않으면 영양분이 딴 데로 새니까 이걸 뽑아줘야 돼. 이게 무지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구분이 안 돼요. 아시죠? 그죠? 어느 정도 지나야 구분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26절 보세요. 이 가라지가 처음에는 눈이 띄지 않다가 26절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말해요. 27절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분명히 천국은 좋은 씨만 뿌린 줄 알았는데 왜 천국에 가라지가 보입니까? 기억하세요. 천국에는 좋은 씨도 뿌려졌지만 원수가 가라지도 뿌려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단순히 교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게는 교회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린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어떻게 저런 인간 안 잡아가지? 이런 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하나님 저렇게 살아계신 거 맞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게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냐?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냐? 이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에는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종들이 그래요. 그걸 뽑아버릴까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볼 땐 빨리 뽑아야 돼요. 왜? 그 가라지를 뽑지 않으면 알곡이 먹어야 될 영양분을 뺐기 때문에, 쉽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을 고통을 주기 때문에 뽑아버려야 돼요. 근데 뭐예요? 주인이 뭐라고요? 천국은 씨를 뿌린 주인과 같다 그랬죠. 천국은 그 주인의 마음이 중요해요. 뭐예요? 뽑지 마라. 아니 교회에 저런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놔둡니까? 심지어 어디 목사님 가만 놔둘 수 있지요? 네, 이 주인이 뽑지 말래요. 천국에 가라지가 있게 놔두래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알곡은 추수 때까지는 계속해서 고통을 받을 거예요. 가라지를 뿌린 이유는 알곡으로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원수 마귀가 뒤에 설명돼 있잖아요. 원수 마귀가 뿌린 거예요. 여러분이 막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건데 옆에서 막 힘들게 해요. 그래서 막 상처를 줘요. 그래서 나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나 저 인간 때문에 봉사 못해. 나 저 인간 때문에 도저히 주일 못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단한 거예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없을 수가 없어. 왜냐면 여러분들을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어떡하든지 교회 못 나오게 하여튼 들쑤셔요. 그래서 잘 나오다가 언제부턴가 슬슬 빠져요. 왜? 패밀리에서 문제가 생기든 부서에서 문제가 생기든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 차라리 어떻게 보면 봉사 안 하면 괜찮은데
기껏해 봉사하려고 좀 하다 보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사단이 이게 좀 힘쓰네, 가만두면 안 되겠네, 밟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가라지를 동원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 가라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누가 뿌렸는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 함부로 가라지 얘기하면 안 돼요. 저 가라지 저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라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가라지였을까 아니었을까요? 누가 봐도 가라지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안 다니는데 무슨 가라지 아니야? 이거는 세상에 다 얘기라니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이 가라지들이 아직 있다니까요. 그 사울이 예수를 핍박할 때는 완전 가라지 중에 가라지였어요. 근데 그가 변화되어서 최고의 사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땐 저 가라지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쟤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망쳐.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될 줄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서로 또 가라지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열등감이 있어서 나보고 하는 얘기 아닌가? 목사님 나 가라지를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인이 뭐예요? 함부로 하지 마라. 왜?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다. 왜? 가라지가 아닌데도 막 뽑아볼 수 있잖아요. 또 뭐예요? 뽑다가 이런 붙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 교회 잘못했어요. 이 사람을 뽑아버리잖아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분명히 죄를 짓고 교회에 문제가 되지만 그와 관계된 사람이 있어요. 뽑다가는 같이 뽑혀. 그래서 조심해야 돼.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뽑으라고 했다면 얼마나 교회에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까, 그죠? 그냥 다 뽑을 거야. 막 저 인간 가라지 뽑아버려, 우리 패밀리에서 뽑아버리고, 부서에서 뽑아버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남는 거 없을 거예요. 나중에 담임 목사까지 뽑아버리겠지 뭐. 마음에 안 드니까. 왜? 저 담임 목사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저거 가라지 저거.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아시고 뽑지 말라. 이래서 신앙생활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통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운동이 벌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뜻 안에서 허락하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다 아셔요. 근데요, 주님이 왜 아시고도 안 뽑는지 아세요? 알곡이 상할 수 있지만 그 가라지를 통해 하실 일도 있어요. 사실 한나를 한나되게 만든 게 분인나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연단받는 과정 속에서 그 주변의 인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라지를 통하여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만져가고 있어요. 변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막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다면요, 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아요. 난 정말 신앙이 좋은지 알아요. 어느 날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어요. 어느 날 옆에 있는 사람 말을 듣고 시험에 들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경험해요.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왜 힘을 못 쓰지?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막 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얘기했죠. 김병년 목사님이 자기 사모님이 개척 3개월 만에 쓰러졌어요. 5년 동안 뜨겁게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깨어나게 해주세요. 5년 동안 깨어난 게 아니라 실수로 사모님, 깨어나지 않은 사모님의 다리를 잘라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막 하나님 욕을 했대요. 뭡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그렇게 설교했던 하나님의 주권, 감사, 기쁨, 믿음, 이것들을 싸그리 다 잊어버린 것 같아서 다시 성경을 처음부터 봤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가라지 때문에 내가 아무리 용서하려고 용서가 안 돼.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느끼게 되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어져야 돼요. 부르크나 그래야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한 후에 그 다음에 자기가 진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가라지가 때로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 보고 있어요. 정 가라지가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한다면 주님이 알아서 뽑아가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중에 주님이 일하시는데, 이따 결론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가보면 43절을 보세요. 우리들이요, 이 보통 알곡이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변하냐면요, 43절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거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힘들지 알지만 그 가라지를 뽑지 않고 놔두시면서 우리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요, 데이비드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재미난 표현이 뭐냐면 거룩한 그러나가 있대요. 거룩한 그러나. 우리가 그러나라는 말을 다 쓴대요. 근데 이 그러나 말 다음에 무엇을 말하냐가 그 사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당신은 악한 의도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이 한 얘기죠. 당신들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지금 가난하고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뒤에 긍정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아. 하지만 그러나 나 너무 힘들어서 잘 모르겠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 성경을 통해 알아. 근데 내가 가난한 거 이해할 수가 없어. 어느 쪽 그러납니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이 어려움을 다 하신다고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아픈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 지금 힘들어요. 가난해서 힘들어요. 병들어서 힘들어요. 아이 때문에 힘들어요. 불안해요. 우리 아이가 이 사춘기 잘못 지나갈까 봐 불안해요. 네, 맞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더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번에 일교구 신방하는 중에 한 엄마가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한 얘기를 하더라. 참 선생님들도 선생님의 어려움이 있지만 애들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한 번 학교에서 찍히면 선생님이 계속 찍거든. 그 애가 견뎌내질 못하는 거죠. 그래, 날 찍었어? 그래, 한번 가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기령도 목사님이 그런 거 한 적을, 자기 한 번 불량 학생들하고 어울렸대. 자기 옆에 있었대. 그 다음부터 학교 가면 야, 걔 데리고 와. 자기는 전혀 모르는데 그러더래. 학생 때 너무 힘들었대. 근데 그렇게 멋진 목사님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간증의 모델이 있는데 최모시모시 목사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완전 학교에서 완전 정말 가장 앞장선 찍힌 사람이었어요. 지금은요, 목사가 돼서 경항고 가서 선생님들 앞에 설교하고 있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저 돌대가리 막 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하던 그 목사가 지금 선생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 바뀌었어요. 우리가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했어요. 이 목사님 보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아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 저도 얘기했잖아요. 중등부 7년 하면서 수백 명. 왜요? 애들만 600, 700, 800 매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애들이 막 얼마나 많은 애들 만난지 몰라. 지나고 나니까 다 멀쩡하게 잘 자라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지금 당장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때로는 그 마지막 추수 때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비유를 볼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뭐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 뭐 같다고요? 겨자씨 한 알.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겨자씨 한 알처럼 작고 미약하고 우스운 거예요. 아니, 천국이 그런 거였어? 천국은 나는 대단한 건 줄 알고 예수 믿기만 하면 믿지 않은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봐라 이것더라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시해? 네, 시시해요. 그 다음에 33절을 볼까요?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이 반죽 속에 있는 누룩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그게 부풀기 전까지는
같이 그 존재도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이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뭐예요? 천국이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서 막 불이 내려오고, 기도하면 암이 낳고, 기도하면 애들이 돌아오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10년 기도해도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달라지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게 부끄럽잖아요. 네, 천국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반죽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거예요. 부풀다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안산을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물론 그건 무슨 쿠데타로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시작은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뭘 한다고 그럴 때 너무 거창하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자리에서 시작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 일하심을 봤는데, 가장 확실한 일하심 뭐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가장 확실한 모습은 하늘소리 찬양단이에요. 공개적으로 한 단체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또 싫어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 일하신 거잖아요. 고효숙 권사님이 사실은 먼저 있는 교회에서 거의 도망치다 나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도망치듯이 나와서 방황하다가 우리 교회 패밀리 예배부터 등록도 못하고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한번 찬양을 들려달라는 말을 듣고 가서 찬양한 것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한 명, 두 명 원하는 사람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전혀 콩나물 대가리도 모르고, 내가 봐도 지금도 음치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기쁘게 요양원 가서, 또 안산에서야 행사만 있으면요 1순위예요. 제가 괜히 같이 막 올라가요. 막 근데 그게요, 작기 시작했잖아요. 정말 교회도 정하지 못하고 거의 쫓기다시피 도망치다시피 나온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정착하고,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됐어요. 물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 주님의 끝은 이 정도가 아니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아줌마들이 폼 잡고 드레스 입고 막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저분들이 언제부터 저랬나. 근데 그게 작게 시작한 거예요. 뭐 교회에서 하늘소리 시작합시다, 전혀 안 했어요. 그 여러분이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당신이 먼저입니다. 예스운동 뭐뭐 해주세요. 저 화성의 은혜동산교회는요, 한글 학교를 2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100명이 넘어갔어요. 그 대안학교도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냥 몇 명 필요하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요, 너무 재문 안 돼요. 너무 멋있게 시작하면 안 돼요. 그냥 도움이 요청이 있으면 누가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큰 나무로 세우시고 반죽을 부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개인에게 적용해도 괜찮아요.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얼굴을 보고 모습을 보고 저분이 과연 교회에 가서 나올 수 있을까? 최근에 바뀐 얼굴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내요. 근데 그냥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표정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몰라요. 우리 변하지 않은 남편, 자녀, 아내, 주님이 하시면 바뀔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그 시간은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굳이 또 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지만 우리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확장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은 우리 개척 초기부터 늘 전교인을 섬겼어요. 물론 본인이 갖고 계신 그것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아마 집에 가면 다 그분에게 선물 받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래 저를 보고, 목사님, 그분은 누가 봐도 복 받아야 될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힘이 없었어요. 그냥 부부가 밤샘 근무를 교대로 해가면서 그렇게 근근히 버텨오더라고요. 갑자기 한 1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큰 공장을
공장을 분양받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또 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볼 때도 얼마나 부모가 그랬을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는데 풀리지 않는 부모를 보면서 어땠을까. 근데 지금은 끝이 아니지만 이미 많은 열매가 있어요. 저는 앞으로 기대가 돼요. 저는요, 지금 1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왜? 주님이 하시면 되니까. 다만 내가 당장, 하나님 당장 뽑아주세요. 당장 크게 해주세요. 당장 변화시켜주세요. 이것만 참고 주 앞에 맡기면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다면, 믿는다면 이 주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것도 포함되는지 아세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주님, 저를 통해 이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시는군요. 그들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만, 난 안 느껴지는 거야. 느껴지지 않지만 주님께서 저를 통해 사랑하십시오. 그 일에 저 자신을 내드립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내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마음이 동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게 순종이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하세요. 나를 내어드립니다. 내가 용서 못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가서 같이 밥을 사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할 거예요. 난 절대로 다시 안 만나. 근데 가서 잘해주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누가 하는 걸까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2번째, 주님,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저를 통해 용서가 흐르도록 저를 내어드립니다. 용서가 돼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씨앗이 떨어지면 그냥 나는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군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세요. 내어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 주님, 이 사람을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저를 통해 그와 함께 더 멀리까지 걸어가십시오. 이 작은 순종의 기도가 지금은 물 한 컵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산을 살리는 생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살리는 강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새강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작은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2만 명을 먹였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시작은요, 작아요. 처음부터 화려하고 멋있는 걸 기대하다가 실망하지 마세요. 아니, 주님 이맘때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계획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규모와 달라요. 스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적을 무찌르고 그의 백성들을 높이 세우고자 천사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왕을 구했으나 당신은 한 여인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한 작은 아기를 보내셨나이다. 누구 얘기죠? 예수님을 보내셨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로마를 한 방에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요, 동정녀, 말이 동정녀죠. 손가락질을 당하는 애비 없는 자식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30년을 무명세월로 지났어요. 기껏해야 3년 반 동안 공생해 한 다음에 결국 채찍맞고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 미련한, 무슨 구원자가 저러냐, 안 믿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성경과 다르니까 거리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천국이 내 생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에게는 그런 천국이라면 나 안 믿고 싶다, 나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 나 그만둘래,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 그래, 천국이 그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문제가 다 풀리는, 그랬구나, 내가 왜 힘든지, 왜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지 이제 알았네.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가라지를 원수가 뿌려놓고 그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알고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참으라고 하셔. 지금 주님은 한 방에 엄청난 나무로 키울 수 있는 분이, 한 방의 누룩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요? 그 가정 속에서 십자가를 알아가는 은혜를, 십자가를 배워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43절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변한다고요?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C.S. 루이스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남자, 여자, 아이들 모두를 그들이 미래에 가지게 될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본다면 끔찍해서 오그라들거나 경배하고픈 유혹을 느낄 것이다. 우리가 창탄 가면 처음이 좋았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노아 홍수의 흔적도 이렇게 아름답다면 처음은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금도 아름답지만 완벽하게 처음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다시 회복되었을 때의 그 모습, 우리나라의 해도 뜨겁지만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서로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습게 보이고 가라지처럼 보여서 쓸모없어 보이고 교회에 없었으면 좋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도 한 명도 예외 없이 의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의인인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멋있는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들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옆 사람 성도들을 봐주세요. 지금 마음에 안 들지만 가라지 아닙니다. 변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이 하십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정말 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지금 주어지는 모든 사람, 모든 만남, 모든 환경, 조건이 은혜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천국 백성이 지금 보잘것없지만 은혜다. 왜?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완성시킬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무덥지만 비오지만 힘들지만 뚜벅뚜벅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옆 사람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